줄여주시겠어요? 네, 하울링이 좀 납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그 청년 이하 자녀들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수치를 우리 자녀들의 때에는 겪지 말아야 되겠죠? 오히려 이들을 통하여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영적인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본인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킹덤 처치로 이렇게 부르신 자녀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 생활의 태도와 자세가 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뭐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로 해야 될까 싶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이런 것들이 뜯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 전에 몇 가지 당부드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자, 우리 자녀들 아까 손 들었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은 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의 그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 어떤 소리요? 네, 우리 자녀들의 그 귀한 입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갖다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입이에요. 그 입에서 아무 말이나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들으셔요. 심지어는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욕하는 자는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더러운 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말들,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들을 여러분의 입에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똥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이 악한 말들입니다. 라숀하라라고 해요. 이 악한 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부모님 공경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킹덤 처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존댓말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어른들한테 반말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되게 이상한 애죠? 되게 싸가지 없는 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에게는 반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는 부모님에게 왜 반말하나요? 반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은 먼저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부모님에게 오늘부터 존댓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에게 소리 지르지 말 것. 아시겠죠? 자, 오늘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배 나올 때, 예배 나오기 전에 아침에 부모님께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있잖아요. 있잖아요. 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내 주장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돈이에요. 우리가 이 재물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자산을 모으는지, 어떻게 이 돈을 소비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그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예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내 자녀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세대가 더욱 놀라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만 열심히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본 태도와 자세가 바르게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할렐루야, 또한 바른 태도와 자세로. 자, 보수주의자는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 그리고 말도 똑바로 공손하게. 그런 여러분들의, 우리 복받는 자녀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본을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보고 다 배워요. 네. 그래서 본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잔소리 끝. 네. 근데 오늘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걷고 있죠? 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이렇게 걷던 중에 불뱀이 우리의 발목을 콱 물었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파요. 막 발목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발목이 끊어질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그 고통의 문제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첫째는 뭐냐면 마취 주사를 맞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맞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장에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미 불뱀에 물려서 상처가 나서 독이 들어와서 아프지만 이를 악물고 두 눈 질끈 감고 그 물린 상처를 칼로 째는 거예요. 독을 다 빨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치료하고 꿰매고 충분한 회복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아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둘 중에 어느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실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그죠? 물어볼 것도 없이 상처를 째야 되겠죠? 독을 빨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치료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독을 제거해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진통제만으로는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장은 고통을 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 독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정확히 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불뱀에 콱 물린 거예요. 우리의 발목이 끊어질 것 같아요. 타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다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진통제를 찾아요. 치료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고 딴청을 피우고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독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한국교회가 그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이 물린 상처를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린 상처를 벌려서 독을 빨아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다리를 절단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 절뚝거리면서라도 마침내 이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즌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충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당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불뱀에 물린 상처를 직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달린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정말 치열한 말씀의 현장을 지나갔어요. 멸공이 왜 우리의 예배 전쟁인지, 왜 이 아젠다를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그때에 어떤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지를 나눴었죠. 제가 일부러 막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금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 이 말씀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이 시즌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거기에 따라서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인사이트가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함께 몇몇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 경험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현실의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뜨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실제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악인들은 저렇게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이 거친 들판에 서 있어야 합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입니까?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그렇게 건너왔으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좀 폼나는 인생이 쫙 펼쳐져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기껏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1절을 보시면 또 광야예요.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의 삶의 자리는 광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지 얼마나 지났어요? 3개월이 되었대요. 3개월. 그렇게 3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광야길을 이들이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딱 멈춰 섰는데 어딘가 봤더니 시내산 앞 또 광야예요. 아니, 또 광야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갖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진작에 이집트 땅을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광야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그냥 떠돌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 따라서, 불기둥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그저 그들은 따라왔을 뿐이에요.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며 따라왔을 뿐인데도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오늘도 여전히 광야 위에 서 있는 그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에 붙잡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10하루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블레셋 해안도로가 아니라 이 멀고 험한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도 모자라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신의 광야로 그들을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도, 우리 인생의 이 광야의 의미도
비로소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광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광야 하면 우리의 이미지가 어때요? 버려진 땅, 죽음의 땅, 메마른 땅,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살 수 없는 땅, 빨리 지나가야 되는 땅, 머무를 수 없는 땅.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광야가 뭐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드바르. 이 단어는요, 말씀하다라고 하는 뜻의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숫자로는 40을 의미하고 의미상으로는 훈련, 진리를 뜻하는 맴이라는 글자가 앞에 딱 붙어가지고 미드바르가 되는 겁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즉 무슨 뜻입니까? 광야라는 장소는 단어적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이렇게 볼 때에 그냥 거친 들일 뿐이에요. 돌밭일 뿐인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살 수 없는 불모지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광야가 뭐냐면 말씀이 훈련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말씀 훈련소로 부르신 거예요.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것이죠. 실제로 이집트에서의 삶이 그랬습니다. 분명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아요. 히브리인으로서의 혈통도 지키고 있고 요셉의 유골도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애굽의 그 시끄러운 메시지들, 우상 숭배의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약속이 점점 그들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주머니에 돈 좀 있고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고 보조금도 막 주고 무슨 혜택도 주고 코스피가 막 올라가고 뉴스에서 좋은 얘기들만 막 해주고 그렇게 세상이 평안해 보일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내 인맥도 내 통장도 나를 도와줄 국가 시스템도 없어요. 뭐를 심어도 뭐가 거두지를 못해요. 오직 위를 쳐다봐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어요.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도적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죽이거나 약탈해 갑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갖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로 갖다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왜 계속 이렇게 이 척박한 광야로 계속 몰고 가시는 것일까?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인 것일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 목소리 좀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프레임, 저 악한 권력자들의 선동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제 진짜 왕인 내 목소리에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들려야 순종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아서 너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광야라면 사실 광야는 은혜의 땅인 것이고, 할렐루야, 은혜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광야의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도와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때에 그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진짜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딘가요? 흔히들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1차 목적지는요, 사실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증거이자 목적이라고 출애굽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사는 장소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신 게 전부가 아니라 어디로 불러내셔요? 시내산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뭐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십계명과 율법들인 것이고 정확하게 혼인 언약이에요. 신랑이신 야훼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중심으로 서로 언약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맺어져야 비로소 광야길을 걸어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언약의 문제, 통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결혼식을 치르는 그 결혼식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어요. 박수 쳐주는 하객들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빈 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결혼을 하실까요? 우리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풍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결혼한 부부는요, 어떤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의 어떤 흉년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신부들을 어떻게 데려오셨는지, 그리고 사실은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아멘.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죽어라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길도 자기들이 걸어서 나왔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자기들이 수고해서 걸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걸어온 그 길, 너희들이 걸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광야는요, 우리 스스로 걸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분의 날개로 업어 데려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를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통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광야길을 마침내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만. 둘째는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들어보셨죠? 또는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낭떠러지로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래서 새끼가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며 추락할 때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다시 업어 올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날개 근육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날개의 근육을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새끼 독수리가 죽지 않아요. 성체 독수리로 늠름하게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그냥 이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훈련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강건하고 힘있고 번성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그분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그냥 번개 맞아서 초능력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밥만 잘 먹고 키만 크고 살만 찌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아이가 어릴 때에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자녀를 사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더 실력 있고 더 멋있고 더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세상 시스템 아래에서, 인본주의 사고방식 아래에서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거짓 복음의 메시지 아래에서 마치 세상의 노예처럼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비겁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노예로 살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좋은데 가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인한 하나님의 말씀 군대로 훈련되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 광야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국가 권력이 우리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막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나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지럽다 이러면요, 그냥 계속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경험만 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시키시는 거라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다. 더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자. 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자. 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떨어지면서라도 열심히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훈련을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의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숨지 마시고요, 당당히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는데, 자, 이 대목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놀라운 세계관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펼쳐집니다.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정말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세계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 사람들의 여론들, 무슨 전문가들이 어떻고 웃기는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계가 다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가 다 주님께 속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사실로서 인정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삶을 살아도요,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될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며 살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성취된다, 이걸 알며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세계관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있게 장착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 소유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원래는 세굴라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굴라. 세굴라. 우리를 세굴라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세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 뭐를 가지고 옵니까?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자, 그 전리품들 중에서도 왕이 보았을 때에 가장 값비싼, 가장 진귀한 그 보물들을 골라가지고 어디로 가져갈까요? 가장 안전한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왕의 침실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침실에다가 따로 챙겨놓은 그 보물을 이 세굴라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그냥 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세굴라다. 이 음성을 들으며 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는요, 인생의 실제 살아가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유별난 사람들이야, 극우야, 내란 세력이야, 이렇게 조롱하죠. 여러분, 그러나 괜찮아요. That's okay.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한 말들에 굳이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마음도 주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나의 세굴라다. 할렐루야. 그분의 눈에 우리는 왕의 침실에 놓인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기대어서 자존감을 더욱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내려놔야 되겠지만 이 영적 자존감은 더욱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내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에 내어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히려 죄인 거예요. 내가 내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은 나를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 세굴라 드린 줄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굴라로 부르시고 그렇게 세굴라로 삼으신
목적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세요. 함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야 이쁘다, 너 귀하다, 너는 그냥 나의 쇠골라다 이렇게 쳐다만 보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무엇인가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는요, 제사장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냐면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라는 의미예요. 같은 듯 다릅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 나라가 제사장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민 전체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계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엄청나게 탁월하겠죠? 엄청난 제사장의 능력을 발휘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로 부름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혼자 막 지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중간에 서 있는 통로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멸궁을 외치면서 예배의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당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로를 맡고 있는 저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처럼 광야에 불러내셔서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둘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요, 카도쉬, 즉 구별됨이에요. 제가 제 책 킹덤 인사이트에도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만큼 이 거룩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룩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거룩을 원하세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고민이라는 걸 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죠? 거룩은요, 구별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잘라내지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랑 똑같이 살면 힘이 없어요. 세상이 돈 쫓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국가 권력에, 국가 보조금에 줄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 토라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렇게 세상과 잘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회복할 때에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서 굴복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분리가 능력이다. 구별됨이 능력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고자 할 때, 분리되고자 할 때, 잘라내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능력이에요. 구별됨이 능력인 것입니다. 구별될 때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십니다. 광야는 구별된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왕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섞이는 거를 아주 싫어하세요. 심지어 바느질 할 때도요, 섞어 짜지 말라 그랬어요. 구별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지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헤아려도 60만 명이고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만 과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 신부였습니까? 그들 모두가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마침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갈렙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섞인 채로는 남겨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요,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 건물들이 여기저기에 막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적어도 50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중에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남은 자는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는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중에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연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과연 그때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 그러셨어요. 굉장히 두려우신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 다닌대요. 자기 기독교인이래요. 그렇지만 세상에 지금 이렇게 되니까, 국가 권력이 조금 압박해 오니까 슬슬 꼬리 내리고 타협하고 숨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자. 아우 그냥 사랑으로 품자. 야 이제 그만 좀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요.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과연 신부인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세력과 손잡는 자들은요, 신부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인 것이고 음녀일 뿐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부는요, 신랑의 원수를 내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도요, 제 영상에 악플 달리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제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썩어 문드러져 나가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형편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수처럼 보이고 마치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리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하여서라도 숲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지 우리의 다짐만으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루터기가 될 거야, 또한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자신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 영성은 제 영성이고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뜨겁다고 해서 나도 저절로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몸이 뜨거웠다고 해서 나 자신도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만 또한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눈동자를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요,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가다가 같이 이렇게 우르르 받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분 앞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남의 헌신과 남의 순교에 내가 박수 쳐줬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헌신과 똑같은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또한 나에게 요구하시는 충성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아야 돼요? 옆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내 자녀가,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기대되시죠? 자, 어떤 광야일까요, 이번 주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광야는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광야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고생만 한다고 해서 광야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똑같이 출애굽했어도요,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넜어도요, 똑같이 광야에서 고생했어도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광야는 은혜의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땅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를 그저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신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들이다. 세굴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고백하시며 그렇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놀랍게 발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또다시 승리로 살아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를 좀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예배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함께 말씀 같이 읽고 또 암송하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예요. 자,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전문입니다. 그냥 요약 정리된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10계명이 우리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간 동안에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더 붙잡으라고 말씀을 암송되게 하십니다. 단 붙잡는 자들에게는 암송되게 하세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붙잡고 사시면 암송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서로 만나야 되냐면 그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을 그냥 여러분이 혼자 막 걸어갔다가 혼자 고생하고 왔다는 게 아니고 나 말씀 붙잡고 걸었어. 그 증거가 뭐냐면 암송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막 서로에게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어. 십계명의 말씀이 내 입에서 막 나와 흘러 넘쳐. 이것을 서로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잡고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자, 이 한 주간 광야예요. 그냥 점프해서 가나안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를 걸어갈 때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암송되어질 거예요.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 다른 여러 말씀들이 물론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특별히 이번 주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내 심령 말씀 창고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그 사람을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시겠나요? 계속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수치스럽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 광야인데 오늘도 광야인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에서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광야를 잘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힘써 지키며 준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광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 우리를 던져주셔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불기둥과 주의 푸른 다리로 불러진 자 보호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시며 바위를 열어 샘물을 터져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칠은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스스로 터벅터벅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개로 업어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체험하는 살려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영적 문둥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영적 조현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을 느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비명을 지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저항하고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의 이 약한 자들이 교회 해체법, 차별금지법,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이 시대의 골리앗들을 말씀의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있도록 아멘. 한국교회의 남은 자들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공산주의자들, 친중 종북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부정선거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거짓과 불의로 취한 권력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 이전에 모든 거짓의 실체가 다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미혹하는 모든 미디어, 방송국,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이 광야에서의 이 힘겨움이, 고난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미련함들을 걷어내시고 지혜의 영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세굴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예복인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옷 입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실이 또한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선거와 거짓 권세의 세력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들이 은밀한 곳에 꼭꼭 숨겨 놓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이 땅을 갉아먹어온 모든 거짓 권세가 이 광야의 시즌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다 심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깨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라사인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에 그의 행실을 온전케 하고 온전하게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킹덤처치가 그 일에 앞장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